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매년 이 시간 되면은 앉아서 많이는 모이지 않고 그러지만은 조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추억이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많이 그 이브 예배 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들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 모여가지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다가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새벽송 들어가잖아요. 새벽송 잠잘 틈도 없고 와서 또 졸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탄절에 그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말똥말똥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런 것이 어제 그렇게 이 성탄절에 진하게 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에는 우리 성탄절은 막 눈이 펑펑 와가지고 그 눈밭 속에서 새벽송 다닌다고 하라고 온 발이 신발이 다 젖었고 와가지고 한번 털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막 그런 속에서 막 또 재밌게 지내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가면은 새벽송 못 해요. 바로 신고 들어가요. 소음으로. 그렇게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새벽송을 이렇게 맡은 사람도 그걸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사고 날까 봐. 이렇게 세상이 살벌하게 되었습니다. 소음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최고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속에서는 그 사건은 일부입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일부 아주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수장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엎드려야 돼요. 공포에 질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은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영적 흑암에 시달리는 인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끝없이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쏟아지는 그 시간이 바로 공개적으로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때,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 시간, 이 절기, 성탄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이 접촉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하는 이 만남이 없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늘 이 신앙생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도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니까 이걸 느낌으로 알잖아요. 가까이 와 지나가는구나. 그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면 그리스도 메시아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때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그 믿음이 가지고 우리는 이 귀한 시간들의 절기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접촉해야 돼.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쳐질 것이다. 이 접촉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자의 병, 군원이 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친구들,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항상 그렇게 어부 생활이 그렇으니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요. 늘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만족한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깊은 데로 들은 자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친구들이 주님께 엎드린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 전환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인생이. 이런 접촉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온 누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인류 전체에 오픈하고 계셔요. 개인적으로 인생의 허기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에 괴로워하는 자들,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워서 고통받는 자들,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픈하고 계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졌는데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속에 다른 게 자리 잡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성탄절기에 신학생인데 찌라시를 뿌리면서 12월 25일은 예수 탄생하는 날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날이냐?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라는 게 태양신의 절기,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그게 어쩌단 말이에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황제가, 자,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 날을 그리스도 날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은 정확히 잡을 수가 없거든.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바꿨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가지고 막 다니면서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일을 삼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추도 예배라고 하잖아요. 제사 기일을 추도 예배로 바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지식으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에 은혜를 비켜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그건 맞기는 맞아요. 성탄절에 옛날에 우리는 성탄절만 통행 금지가 이제 풀어지니까 얼마나 참말 좋은 날인지 몰라. 성탄절 통금이 있다가 통행 금지가 풀어지니까 아주 하루 종일 밤새 쏴다녀야 되니까 그런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통행 금지 되는 날이. 그래 얼마나 술 먹고 막 그랬습니까? 수도 없이요. 다른 날도 다 모든 나라도 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생일 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왕의 생일, 태국에는 지금 왕이 있잖아요. 국왕의 생일날은 일주일 넘도록 잔치를 합니다. 굉장해요. 전 나라. 왕이 생일 때는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합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 온 인류가 잔치를 해요. 불신자들도 잔치해요. 잔치를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떡도 얻어먹고 콩나물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부침개도 얻어먹고 다 잔치예요. 나쁠 거 없잖아요. 성탄절이니까 반짝반짝 붙이고 장사하고 막 거기에 기회로 삼고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속이라고 그게 그 걱정할 거 없어. 문화가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지는 시간들이 어찌됐든. 그리고 요즘은 성탄의 주님, 성탄의 예수님이 사라지고 성탄 할아버지만 남았다. 그래서 노래도 애들도 성탄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냥 울면 안 돼.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줄 거야. 이런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들도 우리가 그 산타크로스라는 그 배경을 알면은 괜찮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 성탄의 이 17세기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니콜라우스.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법 성공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민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있는 대로 도와주고. 지금도 전주에 무슨 그 어떤 무명의 그 기부자들이 지금도 기부자가 계속되더만 뭐 10억이 넘도록 매년 그 1억이 가깝도록 이렇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됐더라고.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계속 어려운 사람, 이민자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19세기경에 보면은 여러 그 성탄절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잖아요. 전 세계로. 이때에 죽은 니콜라스를 기념을 해서 우리도 니콜라스처럼 선한 일을 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니콜라스란 이름 앞에 성 니콜라우스라고 그런 거예요. 성 니콜라우스는 네덜란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식으로 바꿔지면 미국식 이름으로 바꿔지면은 성 그러잖아요. 세인트 그러잖아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그게 미국식 이름으로는 산타 크로스 이렇게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니콜라우스처럼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돕자. 이 운동이 퍼진 거예요. 전 세계로. 그것이 그래서 성탄절의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죠? 우리는 진짜 걱정해야 돼요. 진짜 걱정할 것이 뭡니까? 진짜 걱정을 해야 돼요. 진짜 지식을 가져가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걱정을 안 합니다. 진짜 걱정이 뭔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는가?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에 죽고 전쟁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속국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생하며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이렇게 가스에 죽고 막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항상 크리스마스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됐으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잡았으면은 그 언약을 잡고 이 사실을 알려줬으면 그럴 일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경배의 날이.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흑암 세력 12가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습대로 각 민족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 무속과 점술과 종교와 우상들, 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가문이 형성되잖아요. 그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 합쳐지니까 12가지 흐름이라 그러잖아요. 그 흐름 속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흑암의 공격들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계속 나타나요. 그것들이 어디로 스며들어서 계속 자리 잡고 있냐?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능, 기술, 과학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영향을 늘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매일 예수, 항상 예수, 절대 예수가 아니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당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낚시반에 끌리듯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해야 될 이유가 한 5가지 있어요. 첫째, 영원전 크리스마스. 그걸 붙잡아야 과거 문제 해결이 돼요. 영원전 크리스마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세전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사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받고 쫓겨나 있는 겁니다. 사단이 타락해서 움직이고 있어. 이 사단이 아담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창조된 아담, 그 에덴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단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단에 넘어서 진짜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니까요. 인간이 스스로 나올 길이 없어, 능력이 없어,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세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부터 있는 크리스마스를 항상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구속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성탄 주일 날을 통해서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한국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온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날이 이 날이요. 그 찬양하고 하는 날을 뭐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생에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고, 이 땅에는 그로 인하여 하늘의 놀라우신 평화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국가 간의 사이,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받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다. 이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를 항상 나의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다 예언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세상에 그 어둠이 이 빛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니, 빛이 어둠이 왔으면 어둠은 당장 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도요? 그 백성들도 영접 안 했어요. 그 백성들은 1차로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1차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말씀을 주려고 했지만 왕 자신들이 말씀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 이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날이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 아기 예수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이따 가면 그 위험하기 짝이 없잖아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정자와 난자 이런 것 조금만 해도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거기서 자라가지고 태안에서 이 어머니의 그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엄마가 병이 들면 그 병에 노출이 되고요. 엄마가 먹지 못하면 그 영양실조에 노출이 되고요. 엄마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여자의 몸에 잉태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연약한 속에 딱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연약하게.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영세 전에 계신 분이요. 계속 이 세상에 말씀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던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그 날이 바로 뭐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시간이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이제는 내게 임해야 되죠. 내 문제 해결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까? 세 번째 그 이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게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것으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사단을 꺾어버리신, 내가 잡혀있는 사단, 그리고 재앙을 막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내 계명이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정신도 내 육신도 내 미래도 내 영혼도 내 후손도 내 자녀들로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살아나기. 왜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거든.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 죄와 모든 자범죄 형벌과 재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을 방황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 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참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뽑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내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심판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심판이 나에게는 없도록 만들으셨어요. 나는 이제는 방황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는데 세상은 능히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압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계셔요. 성령께서.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뭐 어쩔 때는 더러움 속에 있기도 하고 생각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하루 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떠나신 적이 없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보면 돼요. 무당한테 가보면 알아요. 무당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의 영이거든. 나 딱 보면 알아요. 가도 점쟁이 모르던데 그건 가짜라 그래. 귀신 들려서 점하는 점쟁이가 진짜 잘해. 나는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확신이 들지 않거든 점쟁이한테 오늘 당장 가서 점 한번 봐보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왔냐고. 그럴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팔자, 운명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팔자, 운명 거기에 빠져나오고 점쟁이 그 기어다니는 이게 어떤 사람이야에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그랬다니까요. 그 영부인이 그랬어요. 점쟁이 무당 끼고 살고. 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제 그레데 섬에 갔잖아요. 거기 보니까 총독이
무당을 끼고 살아. 무당을 끼고 인사, 모든 계획, 그 성의 모든 예산 다 무당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전역을 해놓고 막 군대 장군들을 막 지시하고 막 그래. 뒤에서 모든 계엄의 이 틀을 짜고 말이야.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 무당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판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위기를 당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경제적인 거, 이 나라가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세계에 정말로 모범된 나라, 국가, 정치, 민주주의, 경제, 모든 문화 모범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선진국에 딱 자리를 잡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참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뭐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차후로 하더라도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죠. 네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 후대 문제 해결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크리스마스가, 항상 크리스마스가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공부 많이 시켜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우리의 스펙을 쌓아도 영적 문제 거기에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오히려 더 스펙 때문에, 많은 스펙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실 때에 여자들이 뒤에서 울면서 따라왔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먼저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항상 크리스마스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요. 이것은 나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크리스마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바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보좌, 그 생명, 그 형상, 그 생기, 그 에덴, 그 찬양, 그 정복, 그 충만, 그 임마누엘, 그 시공초월, 이것이 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아는 자들로 이 땅에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올바른 교회를 이루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올바른 산업을 이루게 만들고 올바른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가잖아요. 말구의 현장으로. 자, 당시에 헤롯을 비롯해서 정치의 현안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헤롯은 찾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예요. 그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주의 천사, 사자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회복시켜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언약을 잡으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그 감탄사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여지셨어요. 자기 멀리서 온 사람들, 자기의 그 뭡니까? 무엇인가 동기, 이런 거 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멀리서 왔으니까 뭐 여기서 무슨 자리를 찾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눈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생하고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왕에 드리는 예물, 제사장에게 속한 예물, 선지자에게 속한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말구유, 말먹이통에 누워 있었어요. 강보에 쌓여서.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눈이 번쩍번쩍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왔다면은 그 서민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말구유에 지금 수고하고 무거워 억눌리고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성한 몸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나도 남을 돕고 선교하고 해주세요. 후대도 세우게 해주세요. 내 사업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운 것은 나 스스로 만든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에게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남에게는 이제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 정말로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항상 크리스마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크리스마스, 영원한 크리스마스, 절대 크리스마스가 내게 임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이 실제로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 속에 항상 크리스마스가 살아있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찾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